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샬롬. 유대의 사회, 또 유태인들의 사회는 지금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뛰어난 민족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유명해지면서 그 한국 민족의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만 한 복을 받고 또 뛰어난 민족이 없을 겁니다. 그 원동력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유태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베풀어져 왔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를 찾자면 바로 유태인들의 축복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유태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매 식사 때마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연장자는 꼭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빌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회당 같은 모임의 장소에 가면은요, 말씀을 풀어주고 또 설교를 하는 이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 앞에 모임이 끝나면 랍비들 앞에 자녀들을 데려가가지고 랍비님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녀를 데려가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라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에게 그 축복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을 강하게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축복의 전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이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인데요. 축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가치 있게 대하는 길도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서가 받을 축복, 첫아들이 받을 축복을 둘째 아들이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축복하는 그러한 요소, 이 요소를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잘 발견하셔서 우리의 가정도 이러한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명절에 맛있는 것을 해주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주고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과연 유태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그 잠재력, 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진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도 미래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무한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발견하시고 행한다고 하면은 은혜로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 5가지 요소 중 첫 번째로 보면은 부모의 권위에 자녀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는 요구를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자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축복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에 이삭은 별미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별미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그냥 한 상 차려봐라 라고 마트에 가서 음식을 장만해 오고 준비해 오고 한 상 차려봐라, 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 별미를 준비하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사냥감이 그렇게 쉽게 잡힌 것은 아니에요. 그걸 가늠해 보자면은요, 이 에서가 사냥을 성공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옷을 꾸며 입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에서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쉽게 구하거나 쉽게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자녀에게 아비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아비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신뢰인데요. 어떤 권위일까요? 부모가 지금 축복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행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많은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들 때 자녀는 아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신뢰의 가늠이기도 한데요. 마음껏 축복하는 아비의 복을 신뢰한다면 별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사냥하러 뛰어다니면서 아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이 기대를 아비는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녀들은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어쩌면 그러한 일들에 부단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모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요구한 그 요구사항을 자녀들이 수용하는 것은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요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면은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입에서 꺼내는 그 축복, 마음껏 빌어줄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투하여 내면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이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 이어지는 대대로 유대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부모의 신뢰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요구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도 그 자녀는 그 상속받을 재산을 고대하면서 아버지의 무리한 요구도 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부모가 복을 빌어주는 것, 신앙인의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자녀가 신뢰한다고 하면은 부모의 가르침과 믿음의 훈육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좀 쑥스러운 장면이에요. 입맞추라. 이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축복이 베풀어질 때마다 꼭 터치가 있습니다. 입맞춘다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안아주기가 있습니다. 안아주기. 우리 이 자녀들을 안아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잘 안아주죠. 그 안아주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안아주면은 그 부모가 자녀들이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자존감이 세워져요. 근데 안아주는 것은 언제 더 필요하냐면 성인이 되면 더 필요합니다. 사실 성인이 되면 왜 필요합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저 치열한 경쟁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많은 갈등과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부모가 잘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쑥스럽다고 해서 부모도 쑥스럽고 자녀도 쑥스럽다고 해서 잘 안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터치는 이 그 한 영혼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키워주는 영혼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한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광장에서 두 팔 벌리고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앞에 가면은 그 두 팔 벌린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는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애, 어른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걸 프리허그라고 하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아주는 거. 그래서 이 팻말까지 써붙여요.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이상했어요. 저걸 누가 할까? 그런데 재미삼아 재미삼아 어떤 사람이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유행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안아주는 사람과 안기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안기니까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위로가 됐다. 위로가 됐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젊은이들이 살아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루만져주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주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뽀뽀해주시고 또 머리에 더 나아가서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런 것도 위로가 된다네요. 자기 자신을 끊어놓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끊어놓으시고 괜찮다. 예, 잘 살았다. 훌륭하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도 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누군가에게,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진심을 담아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만져주고 또 믿음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인 줄로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에 꼭 한번 해보깁니다. 세 번째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에서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일가친척을 만나는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인 것 같아요. 뭘 굳이 그것을 말로야 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마음속으로 묻어두는 거하고 다릅니다. 상대방이 받는 것이 다릅니다. 27장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왔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왔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들로 산으로 가면서 사냥합니다. 그 사냥하면은 예전에 그 옷이 잘 세탁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냄새들이 막 찌든 냄새가 났고 뭐 이상한 냄새나 짐승의 냄새는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이삭이 되게 향기롭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향기롭다고. 야, 이 향기가 향기롭구나. 참으로 향기롭구나. 이렇게 해요. 삶이 사실 향기죠. 거기에 땀 흘리는 수고나 고단한 이 역경이 녹아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삭이 자녀의 그 향기를 그 땀 흘리는 수고에 대한 노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끌어낸 것이 중요한 복의 요소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무한 경쟁에 있다고 하고 때로는 소모품 취급받는다고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누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의 부모가, 나의 선친이 나에게 너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끄집어낼 때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에너지가 될까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자녀에게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할 때 본인이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명품 신발을 사준다고 할지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외칩니다.
추수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밭의 향취는 참으로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 흐뭇한 향취가 나기까지 얼마나 큰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칭찬해주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는 또 다른 치열한 세계에 가서 용기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뭘 잘했냐? 너 뭘 이루었냐? 너는 왜 남보다 그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훌륭했다, 고생했다, 더 용기 내라 이런 말을 부모의 입에서 들어야지만이 고향에 보람도 느끼고 다시금 그 에너지로 저 객지에 나가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표현하는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축복의 대상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긍정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위에 뛰어날 자, 형제들 가운데 뛰어날 자, 만민의 섬김을 받을 자라는 것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는데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상대방을 존중해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존귀하다, 소중하다,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이 나오게 되고 또 축복받는 이가 높은 자존감을 세워져 자신의 몸과 마음 또 영혼이 귀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축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그림처럼 언어로 표현하고 야곱은 밭의 향취나 후에 가면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야곱이 아버지에 받았던 그 축복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여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아 와라 라고 해서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는 야 너는 사자 새끼와 같이 용맹하다 라고 용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였고 이사갈에는 너는 곤장한 나귀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에게는 노인 암사슴 같다 풍성함을 축복해주고요. 요셉에게는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자존감 세워지는 축복이 자신을 평생 사랑하면서 자신을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믿었던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유태사회가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는 점점 좋아지는 가문과 가정이 되길 위하여서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습관과 축복의 말과 축복의 따뜻함을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 믿지 않으면 그 복을 못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되짚어 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 축복의 말을 열면 이는 신령한 복이고 생명을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축복하고 어루만지고 또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위해주고 안아주고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요소인데 여기에 중심에 꼭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래. 복은 내가 열심히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누군가가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꼭 첨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이삭은 야곱에게 이러한 이 축복을 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니 많은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비슷합니다. 요셉의 자녀들, 후손들도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으로 세상에서 어렵고 치열한 경쟁을 더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유태인의 역사고 성서의 역사입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중요 요소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래에 너에겐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 부모들은 성경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장래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것은 비전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요. 작게는 저도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너는 진실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제가 이거 아닌가? 라고 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저희 어머니의 그 음성이 제 귀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음성이 제 귀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한데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꼭 훌륭한 아들 될 거예요. 훌륭한 목사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기도 소리를 제가 성전 문 앞에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부족할 때도 야 남규야 너 잘할 거야. 너 훌륭하게 될 거야. 이 격려를 늘 해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 은혜 내려,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저에게 늘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때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저도 이제 목사인지 꽤 됐고 한데도 우리 어머니는 계속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중심에 박혀가지고 제가 조금 나태하거나 조금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서도 그것이 나의 길라잡이가 되었던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이러한 바램과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잘못되면 안 되지. 내가 다른 길을 택하면 안 되지. 이것이 저의 길라잡이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왔습니다. 성서에서 보면은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서에서 보면은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모니카의 그 기도, 어거스틴도 비몽사몽간에 술 취해가지고 창밖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또 디모데, 훌륭한 신약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볼품 없어도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만남에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루만 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할 때 그 자녀들은 자존감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셔서 믿음 있는 성도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자녀를 관심 있게 케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은혜가 가득한 미래가 다시 열려지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의 아버지요, 저희의 축복자요, 저희의 권능자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모일 때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오고 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에서에 갈 거로 생각하여서 축복하였지만 축복을 받는 야곱에게 무한한 복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더 기억하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루만지고 그에게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격려하며 미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시간처럼 이번 명절도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